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태도도 좋지만은 기도 내용도 참으로 바울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흔히 드리는 기도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기도의 태도를 15절에서 보면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조나 능력이나 심판이나 권세를 나타낼 때는 아버지보다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라 이 명칭보다 더 좋은 명칭이 바로 아버지. 왜냐하면 아버지라 하는 것은 아주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아버지에게 요구하면 그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런 공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요구가 응답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그 아버지로 하여금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 것은 바로 생선을 달라고 할 때에 뱀을 주지 아니하고 떡을 달라고 할 때에 돌을 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보통 세 가지의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또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서서 기도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또한 스가랴 10장 1절 누가복음 8장 13절에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6장 10절이나 누가복음 22장 41절이나 혹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또한 겸손한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16절에 보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바울은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으니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질고 하나님께로부터 고쳐지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고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지만 바울은 알맹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가 우리가 따져보면
속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겉사람에 대해서, 육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겉사람은 보이는 사람이요,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세상 것보다는 하늘의 것에 더 매달려야 하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집중해야 되고,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혼에 더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 사람은 병들고 후패하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육신의 병이 들지 않는다는 보장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차라리 우리가 겉사람이 병들고 고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하다면 그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속사람은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생명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할 것을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이 건전하고 생각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짓눌리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은 양심입니다. 도덕의식을 말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양심의 차원을 넘어 우리는 신앙 양심에 도달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로서 양심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양심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데,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데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에 계시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밖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여 텅 비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 밖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도 주님은 간절히 내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중심이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주님이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계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정욕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세상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것보다는, 말씀보다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속적인 것을 더 쫓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들이 더 좋아서 거기에서 춤을 추고 거기에서 놀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박힌다고 하는 것은 나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분다 할지라도 견고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되느냐? 바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박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18절에 기록하기를 사랑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런데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전제를 했느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지식에 넘치는 어떤 지식의 한계에 그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수준에서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지식 수준에 머무른 그런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수준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는 깊이 깊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아는 만큼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 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하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어떻게 글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글을 가지고는 다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이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에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은 속는 것 같고 잠시 동안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돈 몇 푼에 팔려가고 혹은 감옥에 갇혀도 그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는 묵묵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도 내 손 붙들고 계시고 거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사망의 음침한 그 속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붙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한다면 그 충만은 세상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정욕은 끝이 없고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을 다 내가 가진다 할지라도 내 욕심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충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육신의 것이 많던 적던 우리는 흡족하게, 감사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육신의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충만한 사람은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인 것입니다. 억대 거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 한 장도 아까워서 쓸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10년 세월이 지나니까 갑부가 됐습니다. 갑부라고 죽지 않습니까?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을 서로 갖겠다고 피를 나눈 자식,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그저 원수가 되고 칼부림을 하고, 그리고 공짜로 얻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쉽게 탕진하여 패인되는 이런 일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신적인 만족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은 부족해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신앙에는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병들었어도 신앙에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기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출세, 아니면 명성, 아니면 성공,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또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로 마침표를 찍지 말고 오늘 바울이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적인 그런 기도, 그리고 육신적인 그런 이제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전부가 되고 그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령한 세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세계까지라도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영육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